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세계 역사를 바꾼 100대 사건 중 하나이자 인류 문명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다윗 왕조의 기록 사무엘하를 학술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3000년 전에 이 기록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기록이 단순한 종교 서적을 넘어 고대 근동의 정치, 사회, 그리고 인간의 실존적 고뇌를 가장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작 다큐멘터리를 통해 예루살렘의 통치와 다윗 왕조의 흥망성쇠를 고고학적 근거와 성경 본문의 세밀한 묘사를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합했던 다윗의 숨결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다윗 왕의 예루살렘 정복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건설은 세계 역사학계에서 선정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0대 사건 중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모든 기록은 3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을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증언하고 있으며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줍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목동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부족 연맹체 형식의 불안정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천전년경의 고대 근동은 철기 시대의 정점으로 나아가는 시기였으며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은 강력한 지도자의 등장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었던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용사가 80만 명이었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으로 도합 13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군사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당시의 막강한 국방력을 상징합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은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을 접하고 옷을 찢으며 슬퍼했습니다. 이는 기원전 10세기 이스라엘의 장례 관습을 정확히 반영하는 장면입니다. 기브온 목에서 벌어진 아브넬과 요압의 군대 사이의 전투는 당시에 참혹했던 갈등을 상징합니다. 각 진영에서 선발된 12명의 청년이 서로의 머리를 잡고 칼로 찌르며 쓰러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후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간 통치하며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이는 통일 왕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었습니다. 기원전 1003년경 다윗은 마침내 예루살렘의 여부스 요새를 정복하고 이를 다윗성이라 명명했습니다. 수구를 통한 침투는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삼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웅장한 행렬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3만 명의 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다윗은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다세셀과의 전쟁에서는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는 등 구체적인 전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치의 정점에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반역의 우두머리 압살롬 자신도 상수리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 앞에 목 놓아 울며 통곡했습니다. 사무엘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수구 정복 사건은 고고학자 워렌에 의해 발견된 워렌의 수구와 일치하는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닐었던 저 거친 광야와 그가 바라보았던 예루살렘의 하늘 아래서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납니다. 역사는 흐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그 삭막한 유대 광야를 보십시오. 그 고독한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시편의 고백들을 쏟아냈습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는 진정한 왕으로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의 기록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하는 역사의 흔적입니다. 저 고대의 돌벽과 성급의 잔해들은 다윗 시대의 영광과 아픔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정교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의 통치 만료는 단순한 쇠퇴가 아닌 다음 세대를 향한 거대한 영적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진실한 예배자로 남았습니다. 인구 조사로 인한 시련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였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산 그 믿음의 결단은 훗날 이 장소가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터전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나는 거룩한 지점입니다. 사무엘하 22장과 23장에 기록된 다윗의 노래와 마지막 말은 그의 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찬송입니다. 이 기록들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다윗이 거닐었던 저 들판과 그가 찬양했던 그 하늘 아래서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무엘하의 방대한 기록을 통해 다윗 왕조의 탄생과 실현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학술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